굉장히 틀어졌다고 눈을 안 맞아주시는 분들이 좀 지좀 봐봐. 살펴봤어. 주여 기도해 오신 대로 운영하고 싶고.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이번 주간에 함께 불렀던 노래들인데요. 우리 함께도 찬양하십시다. 자, 악보를 하나 주십시오. 질전 없이.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6월이 벌써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또 이제 중간을 어느덧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일을 겪었고 또 많은 일을 겪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을 또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그리고 저는 형제를 위한 추모 예배를 드렸고요.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기억하고 사랑하는 또 그런 6월달 또 한 주간 또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삼공부 시간은 확신의 삶 공부를 할 거고요. 책이 도착했습니다. 책을 가지고 약 석 달여 동안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일 아침 오전 7시 8시 사이에 교회 카톡 공간에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질문과 내용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꼭 성경 읽기, 감사 제목 쓰기, 중보기도 이 운동을 꼭 하셔서 동참하시면 좋겠고 본인을 위해서 알람 설정도 하시고 또 이렇게 댓글도 달아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괜찮고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과 그 다음 주 이제 극동방송에서 10분 설교를 합니다. 목요일 밤 10시입니다. 광야 외치는 소리 해서 앞으로 2번 더 나갈 예정이니까 들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내일 또 한 달간 또 4번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목회 사역 중에서 여러 사역이 있지만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역이 또 이거거든요. 호스피스 사역이기 때문에 또 아마 내년부터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분들도 많이 또 동참을 하셔서 우리 교회의 또 중요한 또 역할을 또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하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바이블 타임을 갖고 계신 분들은 58페이지입니다. 소그룹 모임 6월 첫째 주입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지하 1장 9절에 12절 시작.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또 우리가 또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직 어리지만 우리 현택이 같은 경우에도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이제 생겼고 또 생길 거고 우리 펼쳐가겠죠.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면서 중간에 주님을 데려가지 않는 이상 뭔가를 이렇게 꿈꾸며 뭔가를 이루며 펼쳐가겠죠.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았지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함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왜냐면 사회는 공적인 권력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미국처럼 그 다민족 국가잖아요. 다민족 국가니까 지금 흑인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 경찰의 잘못된 진압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서 그게 이 영상으로 막 띄워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굉장한 혼란이 왔습니다. 키오스가 왔어요, 미국에. 그 미국을 지배하는 이 공권력이 뭔가를 이 사람들의 주기 위해서 쓰는 독특한 방식이 있죠. 그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죠. 그게 뭘까요? 노력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 미국이 지향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인종차별이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끼어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이게 뭐 흑인이 됐던 뭐 백인이 됐던 그 어떤 누가 됐던 그곳에 가면 기회를 얻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다 이루어주는 곳이라고, 그래서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그 우리나라도 그것이 있죠.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제공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학교에서부터 사실 서열이 만들어지잖아요. 학교도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학교가 서열이 돼 있고 등수가 되어서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이 생겨버렸잖아요. 뭐 미국은 더 아메리카 드림이 어디 있습니까? 인종차별과 수많은 불이익이 있는 곳이 미국이고, 이 우리나라도 겉으로는 그것을 지향하지만 누구나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이제 그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중에 우리 삼산 사거리 쪽에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또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 롯데 택배에 관련된 우리가 부당한 이렇게 처우를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면서 프랭카드하며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호소해도 또 다른 어떤 걸 호소해도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 호소하는 거죠. 이 울산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름이 그래요. 그 내용이 이래요. 울산 시민 여러분이에요.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세상은 공평을 얘기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구조예요. 공권력은 최소한의 어떤 분열, 최소한의 그런 것을 막아주는 하나의 선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것 같지만 불안이 있죠. 근심이 있죠. 제가 이전에도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온갖 광고를 통해서 이것을 입고 이것을 먹으면 또 이것을 하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이제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학교도 못 갑니다. 몸이 아프면 이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무서운 시대죠. 평화를 말하고 행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안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버스를 탔더니 모두가 그 버스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표정 없는 얼굴에 그저 스마트폰만 볼 뿐. 결국 세상은 우리를 무언가를 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이나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은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구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구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배경 하나를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그 역대기 하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어떻게 보면 젊은 날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승승장구하게 만드셨어요. 이제 그 증거가 이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이 당시의 결혼은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으니 그 중에 그 표현의 방식으로 공주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격히 말하면 이제 그 당시 문화지만 이제 이게 결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공주가 얻어졌다는 것은 솔로몬이 이 나라를 또한 지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2절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직 그 법계, 그 언약계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않은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3절부터 중요해요. 솔로몬은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였으므로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어떤 행동을 한 겁니다. 제자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여러 산당이지만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 이게 비록 젊은 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도 제물도 삼을 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는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솔로몬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미 부와 권력과 힘이 공적인 권력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처럼 자기 힘,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옆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던 겁니다. 물론 늙음하게는 이것을 결국 놓쳐버렸지만 이 젊은 날에 하나님 옆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애쓰려는 모습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력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자, 4절입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가 이 솔로몬이 승승장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모습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목할 만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젊은 날에
그 신앙을 누리면서 이렇게 애썼던 그 모습이 여기서도 보면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었다는 거예요. 또 쉽게 얘기를 하면 1000번 동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그 역대기상에서는 1000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것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드린 것이 아니고 1000번에 걸쳐서 여러분 1000번이면 뭐 그걸 이제 하루로 따져도 3년이에요. 꽤 긴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잘났지만 그렇게 뛰어났지만 신앙적 모습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묵묵히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자로 있었던 거예요. 예배자로 있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서고 싶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특별히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유곡절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나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야, 이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축복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그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운 시간을 묵묵히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이게 그 당시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사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금도 많은 재물 주셨지만 더 많은 재물 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승승장구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힘들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소통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통. 하나님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오늘 역대기 하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고. 자, 이 열왕기상에서는 자 보십시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실제 어린아이가 아니죠. 이미 승승장구하고 왕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강력한 군주 공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고 소현동 형제 추모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또 제 과거에 여러 가지 또 트라우마도 있었고 저도 아이를 잃어봤고 끔찍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어젠가 월요일쯤 너무 몸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솔로몬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왜냐면 이제 왕이잖아요.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수도 없이 보잖아요. 최근에 봤던 제가 그 현진영이라는 그 친구의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이 친구의 그 간증을 제가 봤는데 너무나 불우했던 시절을 통해서 이제 속된 말로 최고가 됐어요. 뭐 죽을 뻔도 몇 번 했던 이 친구가 이렇게 일어나서 최고가 됐는데 그만.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설사 안다 할지라도 승승장구했는데 끝까지 올라갔는데 넘어지는 상황이 딱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인데, 솔로몬도 이걸 안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기도가 때로는 저축과도 같은 거거든요. 평탄할 때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얼마든지 막 감사할 수 있고, 근데 어려움에 딱 부딪혀 보세요. 기도가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홍파 집사님의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저도 겪어봤고 정말 한 번씩 저도 가끔 이렇게 전율이 막 생기는데, 솔로몬이 이걸 안 겁니다. 그 젊은 날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부귀영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가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되던 겁니다. 그래서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그걸 구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날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려지는 부귀영화,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가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싶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별력을 줘서 본인도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나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람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추모 예배를 집례를 했던 거죠.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때로는 집례를 하고 그 아픔 속에 맨 앞에 서서 그 집례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제가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솔로몬은 이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부경화도 주시고 수많은 것들도 주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또 주셨죠.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그 처절한 그 상황 속에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지 알고 있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 상황이라면 제가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 또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이 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또 어려움을 또 겪는다면 그거마저도 제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 어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물론 솔로몬처럼 승승장구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기가 막힌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게 정말 나만 겪는 고난이야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저 자신도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저 자신 되게 주시옵소서. 내 소중한 사람들, 일이 왜 일어났고 왜 펼쳐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 그 선한 뜻을 의지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어떠십니까?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묵묵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